이 시간 우리 송희연 청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또한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화해와 화합을 통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대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이 있는 교회 가족들 모두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영이도 너무 오랜만에 보고, 그지? 서영. 그리고 우리 동생도 보이는데 꿈인가요?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그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 복지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마무리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오니까 직인을 찍어야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검색을 막 했죠. 검색을 해가지고 직인 도장을 빨리 파야 이게 찍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직인 도장을 팠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우리 월요일인가 보다, 그죠? 준아, 그지? 준이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부탁을 해놓고 갔다 오면서 준이 데려다 주고 찾아오려고 이제 제가 갔는데 이거 빨리 해주세요 하고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고 얘기를 듣고 얼마 해요 이랬더니 직인 도장 6만 원이라는 거예요. 에? 근데 이제 우리 딸도 있는데 또 그 소위 말하게 가오상하게, 그죠? 비싼데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속은 좀 쓰린데 근데 되게 급해요. 빨리 해서 찍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 준이를 데려다주고 그 1시간 있다 오라 그래서 한 50분 있다가 가서 앉아 있는데 요즘에 다 컴퓨터로 이렇게 하잖아요. 컴퓨터로 이제 CNC로 해가지고 파는데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그 직인을 갖다가 손으로 파고 계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NC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한성상가 뭐 여기였던 것 같은데 무슨 명장 장인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 최고급 직인을 우리가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히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치라는 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싼 거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도 그 나무를 만드니까 직접 손을 써가지고 만든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한 거 보니 뭐 정말 와, 그 컴퓨터로 해놓은 것만큼 잘하셨어요. 잘하실 정도로 해놓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가치라는 거는요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가치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딸이 있는데 그 누구 이름도 기억도 안 나. 무슨 사진에다가 아이돌이래요. 딱 갖다 버렸으면 좋겠게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제 사진보다 귀하게 갖고 다녀. 무엇보다도 웬만하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난 지금 뭐 하여튼 있어요. 제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죠? 가치가 없는데 이 친구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있는 가치가 아니라 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부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면서 이름 뭐죠? 그 되게 유명한 현대 작가 있잖아요. 그 막 누구였죠? 뭐야? 피카소 아니 현대. 순간 까먹었네요. 그 막 페인트 뿌리고 뭐 때려 부숴가는 뭐 이런 작가 있어. 미국의 뉴욕 작가인데 그냥 벽에다가 페인트 뿌려놓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뭐 벽 파를 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막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하면서 되게 비싼 가격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싼 가격에 그것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전혀 그걸 돈 주고 살 생각이 없지만 그것도 아파트 몇 채 값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몇 채 값을 주고도 그걸 아깝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가치는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여하는 거라는 것을 저는 한번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사람에 대한 것도 그 가치는 우리가 부여한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 얼만큼 귀하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유라는 가치를 너무 존경하고 존중했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불편한 게 생겼어요. 불편한 게 생기고 힘든 게 생기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노뱀 달아놓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제일 원한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졌더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에 눈앞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요즘에는 도덕 시간에 뭐 배우는지 윤리 시간에 뭐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우리는 외웠어요. 자아 실현을 위한 무슨 삶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 아니야?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등 이렇게 딱 정해져 놨는데 그렇죠. 뭐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인생의 마지막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요 얼마나 단순하냐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더 크게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게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밥도 주고 메추라기도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물도 먹으면서 바위에 물도 쏟아내면서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잖아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눈앞에서 이따만한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몇십 년 보니까 익숙한 거지. 그러면서 그 기적도 소용이 없어지고 불평,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한 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기도와 간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는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은요, 현대 사회의 우상은 옛날처럼 뭐 어떤 인형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나 편한 식으로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타성해졌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처음 받았던 그 맨날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는데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사랑을 너무 익숙해지니까 잊어버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바울은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바울의 설명은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 유혹이나 불평 불만 이런 시험들은 어느 시대든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믿음이 약한 자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빠질 위험이 더 큰 것이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탁지일 교수라고요, 그 탕명환 그 이단 찾아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살해당하셨는데 그 이단을 찾아다니시는 분의 그 아들이고 지금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 기독교 이단 공동대책위원회이기도 한데, 이분들을 만나서 저기 뭐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들이라고 얘기하는 뭐 정명석, JMS 뭐 이런 거 우리 대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막 빠져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식인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경찰, 무슨 저기 변호사, 무슨 검사, 판사 다 있고요.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통일교 같은 데는요, 그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빠져? 문선명이 신이라는데 믿으실래요? 서영아, 목사님 하나님이야, 믿을래?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바로 도망가야 돼. 빨리 바로 도망가야 돼.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뭔가가 있음도 알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눈앞에 있는 그런 간단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어떤 그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그 타로점을 봤는데 너무 정계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셨기 때문에 뭐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뭐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이런 건 뭐 잠깐 얘기해주고 결론은 다시 가서 봐라,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가서 기도하고 봐라 그랬더니 기도하고 봤더니 정계가 다르대요. 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데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파묘라는 영화가 되게 컸죠. 컸는데 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되게 유명했죠. 많이 흥행했죠. 흥행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유해진이 맡은 장의사 역할이 장의사 맞죠? 그 장의사 역할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좀 그 회의감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파묘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집안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이런 걸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게 그 문화의 그 토착화성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많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뭐 어디 나가서 재미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좀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믿기 쉬운 것들을.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없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 틈을 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실패하고 말죠.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얘기. 13절에 사람이 무슨 시험 받게는, 다시요, 무슨 시험 받게는, 감당할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지만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군인이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죠. 뉴스에도 보셨을 겁니다. 뭐예요? 근육 파열되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모르고 지휘관이 함부로 얘기했죠. 군대 들어간 지 9일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근육이 쌓였고 얼마나 체력이 쌓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단계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맞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저는 이제 아버지가 좀 저를 좀 잘 믿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뭐만 하면 아버지는 더 좋은 거를 얘기해주고 막 칭찬 잘 안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죠? 칭찬 잘 안 해줍니다. 부산 경상도 사람이라서 무뚝뚝합니다. 정말 진짜 잘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들게 했다. 수고했어. 끝. 이게 제일 잘했다입니다. 제일 잘했다.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항상 뭐 제가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잘 안 해주셨던 이유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정말 제가 모자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막상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나 이제 지네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엄마 이거 잘했지. 나 이거 얼만큼 되게 용하지. 아빠 나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왜 인정 안 해주세요 이런 얘기 못하지만 우리 애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잘했다고 해. 인정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 자식이 잘 해나갈 거라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모의 신뢰를 넘어서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도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신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신뢰하셨고 다윗을 신뢰하셨고 이 아브라함 다윗 뭐 믿음의 조상들이 온갖 사고를 다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얼마나 배신을 당합니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도시 하나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저기요, 그 하나님 저 의인을 내가 찾아올 테니까 멸망시키지 마세요. 뭐 10명만 찾겠다, 뭐 5명 찾겠다. 안 돼. 결국은 다 못 찾아요. 결국 하나님 그러면서도 쏘고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칙을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배신당해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랭랑 친다 그러잖아요. 주랭랑 친다. 전법 중에 36개라는 전법이 있습니다. 진짜 전법이 있는 거야. 36가지 전법이 있는데 36개라는 전법이 있는데 이 36개 전법이 뭐냐면 그 도망가는 거예요. 주랭랑 치는 거예요. 36개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자,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패해가지고 부상을 입게 되자 자살했습니다. 사울은요. 근데 다윗은요 그 사울하고 어떻게 한번 그 붙어보려다가 처음에는 밀려가지고 뭐 하냐면 도망갑니다. 주랭랑 쳐요. 주랭랑을 치고 사무엘 상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러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맨발로 궁궐을 빠져나가는 장면처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랭랑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도망하는 시간이 수련하는 시간이었고 자기의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주랭랑 하는 것은요 뭐냐면 주랭랑 도망친다라는 것은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이길 수 없으면 막 완전히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피하는 것도 상책이라는 겁니다. 소나기가 내리는데 난 소나기를 이길 거야 이렇게 그냥 맞고 있으면 바보죠. 소나기는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 하잖아요. 소나기 내릴 때는 잠깐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면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피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주랭랑 같은 인생은 최대의 수련의 길이었고, 이 길로 인해서 다윗은 한층 성숙했고 겸손했고,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기드온도 이 어마어마한 그 적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이거 난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면서 신뢰해줬고, 그죠? 결국 그의 마음은 그 도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병사를 13만 명,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그 병사랑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병사는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하고 20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폭탄이 있어요,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칼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20만 명을 죽이지도 못해요, 한 사람씩. 근데 이기죠. 이기면서 기드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00명밖에 안 되게 해서 싸웁니까? 불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숫자가 많아서 네가 싸워서 이기면 너의 힘으로 너 혼자 했다 할까 두렵다 했잖아요. 이렇게 작아야 내가 널 도우는 것을 네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전쟁의 연속이죠. 신앙인도 믿음의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때로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구할 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 안심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약간 높은 데 올라 있다가 부모가 지나가면 아빠 이러면서 난데없이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요. 그냥 뭐 요만한 데지만 조그만할 때는 모르겠지. 어쨌든 애가 뛰어내리면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그걸 억지로라도 내 힘을 다해서 받아줘요. 왜냐? 못 받으면 다치니까. 인간도 그럴진데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철없는 저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신뢰하고 다치실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농가에 가서 보니까 풍향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풍향계 끝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물어봤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막 풍향계처럼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요,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람 따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찾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할 길도 주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가시는 삶을 맛보시는, 이기심이 습관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컸기 때문에 큰 시험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 뜻을 인정하며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 왔을 때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피함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도우심을 구함 속에서 저희들이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